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할 때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오늘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과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비교,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2장을 전체적인 개관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사무엘 2장의 전반부에서는 한나의 감사의 기도가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는 방금 읽은 것처럼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들이 나오고 또 사무엘이 나오고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비교 교차 구성임을 알고 또한 이렇게 전개되어진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사시대,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왕정시대로 넘어 흘러가는 일종의 과도기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야 하는 그 연결고리를 사무엘이 부여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왕을 요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서 17장 15절, 17절, 14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19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그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같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다 함께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추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바로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는 무엇입니까? 군병입니다.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바로 여호와께 속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병마의 숫자와 상관없이 오직 누구만 의지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왕이 부합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결혼은 남과 여가 이성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이상의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혼합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이유도 혼합이 되어지는 그 종교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종교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인데 아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한 집에서 두 종교를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섬기던 우상과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길 원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금, 세상을 상징하는 그것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가 바로 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철저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된 자는 어때 한다고요? 등사본을 자기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상고하면서 읽으며 읊조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을 옆에 두고 항상 낭독하며 기록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왕을,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와 또한 한 가지를 전념해야 되는 그 왕의 기준은 바로 성경에서 제시되었던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VS가 표시되어 있죠. 바로 결정짓는데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그 무언가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본다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사사인 사무엘을 준비하실 때 한나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께 사무엘을 드리는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 길을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실이 나빴을까요? 13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하반절에 쭉 나옵니다. 상반절에 말했던 것처럼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제사장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그 관습들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굉장히 지속적이면서 그 앞에서부터 반복되고 오래되었던 그 반복적인 일들을 관습이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기를 14절에 17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피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평신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먼저 가져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이 가장 좋은 부분인 기름을 떼어서 발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태운 후에 나머지 부분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는 그런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홈리와 비나스인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고 16절에서 말하기를 16절 마지막 절에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익지도 않은 고기들을 휘 저어가면서 삼시창으로 고기를 콕 찔러서 익지 않은 고기를 빼어가면서 익지 않은 고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거짓말을 말하며 또한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를 멸시하였던 그 행동, 그 관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예배를 받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4절 가운데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인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이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사의 멸시가 이러한 방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영적인 간음 또한 종교적인 간음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34절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리니 제사장이 끊어지게 됩니다. 제사로는 안 되겠구나. 매년 인간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제사로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로는 구원이 없구나. 히브리서 10장 가운데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원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문을 닫읍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없고 회개 없는 그 예배,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분명히 말라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습 가운데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드려지는 십자가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대속하였던 저희들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예배를 멸시하였던 그 모습을 보았다면 다시 이제부터는 사무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에봇이라는 단어, 이 에봇이라는 의복은 어떠한 것이 에봇일까요? 이 에봇이라는 의복은 세마포 에봇,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어린 이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바로 그 시대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거나 또한 가르치는 숙련자들에게도 이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에봇이라는 이 옷을. 같은 맥락에서 요셉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세 이후에 팔려가게 되어서 장성하여 나중에는 총리까지 이르는 그 요셉 가운데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극히 받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이 채색 옷은 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집안의 상속자, 후계자, 또한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 바로 그 시대의 채색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시라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직접 계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지만 말씀 밖에 있는, 말씀에 떨어져 있는 자들은 심판이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을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근데 그 아들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다시금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도로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변하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통한 기도,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사사의 역할로 훈련시키기 위해 데려가시고, 또한 이 한나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찼던 한나에게 5배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이 5배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기에 나온 그 율법 가운데 그 율법으로 정해진 5배를, 소를 취했을 때 소의 5배를 주라는 그런 말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한 5배의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간절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2가지의 갈림길, 사무엘의 길인가 엘리의 2 아들의 길인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다윗의 집을 세울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중요한 역할. 오늘 말씀 이전에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먼저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2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엘리의 2 아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파하고 예배를 멸시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을 준비하는 다윗의 집에 기름 붓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나에게 주었던 그 5배의 축복, 넘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엘리의 그림과 사무엘의 그림이 2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그 그림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그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은 다 빼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처럼 그 하나님의 의복을 입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의 승리자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찬양단 나오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잘 되뇌이면서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 가운데 찬양으로 함께할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믿음의 은혜로 주님의 당연한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5배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